오신 이웃 여러분, 오늘은 절기적으로는 대한인데 대한 주일은 아닌 것 같고 그래도 평온한 가운데 주일을 맞았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 동안엔 창세기 말씀을 살펴보게 될 텐데,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시고 또 말씀을 듣기에 적합한 심령으로 우리의 심령을 준비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시고 마지막에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가정이라는 순결한 제도를 만들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순종하여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원래 창세기 강해를 통해 온 성도들이 말씀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이 말씀이 어지러운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을 건져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강의 첫날에 말씀드린 것처럼 1장과 2장은 창조를 이야기하고 3장에서부터 11장은 타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과 2장에는 악이 없기 때문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고 평화가 흐르죠. 마치 비발디의 사계를 듣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지만 3장부터 11장은 이제 이 평화가 깨어집니다. 죄가 들어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온갖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3장부터 11장에 등장하는 단어들을 보게 되면 끔찍한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3장에는 보면 유혹, 의심, 불순종, 교만, 범죄, 두려움, 도피, 원망, 저주, 원수, 사망, 고통, 노동, 수고, 이런 단어가 등장하고 있고, 4장에 가게 되면 살인, 피, 유리, 벌, 이런 단어가 등장합니다. 5장에는 죽었더라, 이런 단어가 나오고요. 그리고 6장에는 일부 다처와 한탄, 근심, 심판, 부패, 포악,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7장에 가면 다 죽었더라 이렇게 나오고, 8장에는 심음, 거둠, 추위, 더위, 여름, 겨울, 낮, 밤이 나옵니다. 그리고 9장에는 포도주, 하체, 벌거벗음, 저주, 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10장에는 언어, 종족, 나라가, 11장에는 이름, 언어, 혼잡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1장과 2장에 평화롭기 그지없던 그 모습은 3장부터 11장에는 상상할 수 없는 온갖 단어들이 등장하는데, 이 모든 것은 죄가 불러온 결과입니다. 죄 하나가 들어왔는데 이렇게 엄청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3장부터 11장까지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의 창조를 2장에 걸쳐서 이야기했던 성경은 죄가 얼마나 인간과 인류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무려 3장에서 11장에 걸쳐서 죄의 심각성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게 될 텐데, 창세기 3장은 죄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인간에게 죄가 어떻게 들어왔고 죄는 인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3장이 말해주는데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3장 1절을 소리내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이 여자를 시험하고 있는 장면인데, 뱀은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이제 물었습니다.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하는 우리 모국어 번역은 뱀의 매우 교활한 수사를 충분히 설명하기에는 좀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3장 1절에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는데 밑줄을 좀 그으시고요, 이 단어는 굉장히 복잡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할 그런 내용입니다. 그 이유는 이 구절은 뱀이 마치 콧웃음을 치듯이 비웃으면서 말하는 뉘앙스를 가진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진짜 궁금해서, 뱀이 궁금해서 여자에게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뱀의 이야기는 여자에게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 대놓고 하나님을 비웃고 있는, 하나님을 매우 모독하는 그런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를 번역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던 종교개혁의 마틴 루터는 이 구절을
도무지 번역할 수 없겠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워서가 아니라 소름이 끼칠 정도로 뱀의 말이 어떻다고요? 너무 소름 끼치기 때문에 이 단어를 독일어로 옮겨놓을 수 없겠다라고까지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뱀은 콧대를 높이면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여자에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 같지만 사실은 누구 들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들으라고 하나님을 매우 모독하는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틴 루터가 이 부분을 번역하면서 소름이 끼친 나머지 나는 이 히브리어를 독일어로 번역할 수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왜? 너무 소름 끼치니까. 뱀의 말이 얼마나 교활했으면 마틴 루터가 그렇게 말했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 부분을 히브리어나 이 부분의 히브리어를 독일어나 라틴어로 번역할 수 없다. 왜냐하면 뱀의 입에서 공개적인 하나님의 모독이 거침없이 나오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번역을 놀란 채 하는 표현으로 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먹지 말라 하시더냐는 뱀의 말은 마치 자신의 콧대를 높이며 조롱하는 말의 말투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뱀이라는 말은 나하시라는 말인데 3장 1절 시작할 때부터 뱀이 나오는데 뱀이라는 나하시라는 단어 자체가 점을 치다, 징조를 보다 이런 뜻입니다. 1장 2장의 창조의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3장 1절 시작하자마자 뱀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뱀이라는 단어 자체가 뭐라고요? 점치다는 이런 단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3장 1절이 시작하기 무섭게 3장 1절은 뭡니까? 매우 불길한 느낌을 독자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창세기는 뱀을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다고 했는데 뱀이 왜 여자에게 말을 걸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뱀은 너희에게라고 함으로써 결코 하와에게만 말한 게 아닙니다. 아담도 함께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와 역시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이렇게 말한 걸 봐서는 남편이 옆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악과 사건에서 남자의 존재감은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와는 마치 남편의 대변인이 된 것처럼 대화를 완전히 독점하고 있다는 겁니다. 남편은 말 한마디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자가 주니까 그저 먹는 존재로 등장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매우 주의를 기울여서 볼 만한 그런 내용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1절에서 뱀의 질문은 질문이 아니라 충격과 놀라움을 비웃음과 코웃음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반의문, 반제기, 반간탐사라고 말하는데 히브리어 문법에서도 매우 찾아보기 어려운 표현입니다. 이런 말이죠. 아니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단지 말한 하나님의 검령에 대하여 심한 과장으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동산 모든 과실을 너희에게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단지 그는 선악과만 먹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뱀은 어떻게 말했다고요?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없다니, 동산 모든 나무에 대해서 먹을 수 없다니,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한 과장입니다. 하나님을 에덴 동산의 어떤 나무에도 접근조차 하지 말라고 하셨다면서 놀라워하며 하나님을 이상한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하고 있는 겁니다. 뱀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웃음을 치고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런 분이셔서? 아니 동산 나무에는 아예 접근조차 하지 말라니? 아니 하나님이 그런 분이셔서? 하와에게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을 보면서 참 두려운 마음을 가집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참 어렵습니다. 때로는 부담이 됩니다. 야, 이 말씀 지킬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설교를 듣다가도 야, 목사님 무슨 저런 말씀 하시나? 야, 정말 목사님 말씀 맞나? 저게 정말 성경이 진짜 저렇게 말하는 게 맞나?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때로는 말씀이 우리에게 매우 꺼리는, 부담이 되는, 거칠거칠하게 다가올 때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도 신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라도, 잘 믿어지지 않을 때라도, 심지어 그 말씀이 부담이 될 때라도 그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와 그분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동일해야 됩니다. 여러분, 뱀을 보십시오. 비웃고 있습니다. 콧웃음을 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고 잘라서 하나님을 아주 우스꽝스러운 하나님 그런 분이셔서 이렇게 비웃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이 표현이 강교했으면, 이 표현이 얼마나 강교하면 루터는 이 아퍼키로 읽혀지는 이 히브리 본문을 소름이 끼쳐서 번역하지 못할 정도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한 태도와 말씀에 대한 태도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동일한 태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십시오. 어떤 경우에라도 뱀처럼 말하지 말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말씀이 어렵더라도 최소한 뱀처럼 말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은 어렵도다, 이렇게는 말할 수 있지만 뱀처럼 말씀을 비꼬고 비웃고 우스개처럼 그렇게 하는 것은 매우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선포될 때 언제나 좋은 게 아닙니다. 때때는 굉장히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야, 저 말씀 너무너무 듣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라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연약한 사람을 말씀을 증거하는 대언자로 세워서 이 자리에서 그 대언자를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그런 방식을 선택하셨다면, 심지어 강단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까지도 하나님을 대하는 동일한 태도로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런 태도가 바른 태도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참 안타까운 게 그런 것입니다. 성도들 가운데 좀 목사님한테 전화 와서, 목사님 성경을 읽는 중에 참 이 부분이 너무 이해가 안 되는데 목사님 좀 설명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라든지 그런 걸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성경을 다 압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물어본다든가 다른 교육자들에게 물어봐야 되는데 도무지 물어보지 않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목양을 하면서도 안타까운 것은 제가 때로는 건면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회의에 들어가서도 제가 건면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물론 목사가 하는 말은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노라고 얼마든지 해도 됩니다.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에 말씀을 전하는 대언자로 세우시고 이렇게 많은 양무리를 목양하는 일을 제게 맡겼다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향해서 목양적 건면을 할 때 그게 안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제가 완전하지 않으니까. 목사님, 그 말은 받을 수가 없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러나 최소한 여러분이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냐면, 목사님, 제가 그 말씀 들으니까 제가 부담이 되는데 목사님은 어떤 의도로 어떤 생각에서 제게 그런 말씀을 했는지 좀 설명을, 목사님 생각은 어떤지 제가 좀 이렇게 목사님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렇게는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근데 단지 노라고 얘기하는 거죠. 뭐 제가 노라고 한다고 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노라고 한다고 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가운데 직분을 세우시고 특별히 말씀을 대언하고 여러분을 목양하는 일을 제게 맡겼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 결코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사님의 건면을 목사님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하는 건 잘못된 건 아닙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해도 됩니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적어도 말씀에 대하여,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종들에 대하여 하나님과 동일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동일한 마음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오직 목사님만 그렇겠습니까? 심지어 우리는 동일한 형제와 자매들의 건면도 마음 깊이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을 마음에 깊이 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목사 입에서 힘들게 건면을 하고 힘들게 어떤 얘기를 했는데 그냥 목사님이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를 알아보지도 아니하고 그냥 노라고 얘기해버리게 되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저는 뱀을 보면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는 태도. 여러분, 이것이 창세기에 일어나는 가장 첫 번째 비극의 단초가 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말에 대한 2절의 하와의 대답은 뱀의 말이 너무 터무니없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셨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만 우리에게 먹지 말라고. 하와가 너무 말이 안 맞는 말을 뱀이 하니까 그게 아니라고. 사실은 이 모든 거 우리 다 먹을 수 있는데 단지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없다, 이렇게 수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이어지는 다이얼로그를 보게 되면 하와는 뱀의 전략에 완전히 휘말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와가 뭐라 하죠? 하나님께서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가 아닙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하나님은 분명히 먹지 말라고 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만지지도 말라는 말을 한 적은 없습니다. 하와는 만지지도 말라고 하나님이 말했다고 말을 덧붙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정령 죽는다고 했는데 하와는 뭐라 말하죠? 죽을지도 모르겠다라고 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의 강도를 약화시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뱀의 교활한 유혹에 하와가 넘어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교활한 뱀은 이미 자신이 작전이 성공했음을 직감하고 이제는 놀란 척하는 표현에서 매우 독단적인 태도로 뱀은 하와를 몰아칩니다. 뱀은 자신이 누구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있다는 듯이 여자를 유혹합니다. 너희는 결코 죽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대항하죠. 하나님 말씀은 틀렸어. 신경 쓰지 않아도 돼. 너희들은 죽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말이야. 너희들은 그것을 먹으면 오히려 눈이 밝아지게 되고 너희들은 하나님이 될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하와는 뱀의 말을 믿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먹고 옆에 있는 남편에게 주는데 남편은 이거 먹어도 되느냐 말 한마디 없이 그냥 먹어버리게 됩니다. 이것이 최초의 비극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3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뱀의 유혹에 넘어간 하와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어야 할 하와는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녀의 지성, 이성, 감각이 완전히 오염되어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되지 않고 이제부터는 뱀의 말이 작동되는 그런 상황에 들어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절은 그녀를 매우 전 부분에 걸쳐서, 삶의 전 영역에 걸쳐서 뱀의 유혹이 그녀에게 적중했음을 보여줍니다. 실용적으로는 먹음직스러워 보였고요, 심미적으로는 보암직해 보였고요, 영적으로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습니다. 결국 선악과를 먹고 두 사람은 선과 악을 아는 고통스러운 지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지식의 첫 번째는 자신들이 벌거벗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었고, 그들은 한없는 수치심을 느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 말씀을 공격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뱀의 메시지에 넘어갔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한 후에 마귀가 공격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마귀가 시편 91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마귀도 뭘 가지고 시험한다고요? 말씀을 가지고 시험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뭐로 이기셨죠? 신명기의 말씀으로 그 시험을 이겼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에베소서의 전신갑주를 말할 때도 유일한 시험을 이기는 공격용 무기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의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유혹이 와도 견뎌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험에 왔을 때 시험에서 이기느냐 지느냐를 결정하는 것은 직분이나 연전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목사들도 다 넘어갑니다. 장로님들도 다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자만이 시험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직분을 자랑하고 신앙의 연조를 자랑하는 것보다 참 슬픈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직분이 나를 지켜주고 3대째 예수를 믿고 20년째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우리의 시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거 믿다가 크게 당하는 겁니다. 그거 믿다가 완전히 몰락하는 겁니다. 뱀은 하나님의 말씀을 코웃음치며 비웃었습니다. 결코 죽지 않는다. 오히려 눈이 밝아진다.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유혹은 아담과 하와에게만 해당이 됩니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수없는 시험과 유혹이 우리를 매 순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자신만만하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베드로야, 마귀가 너를 그냥 안 두고 있다. 마귀가 너를 밀가부르듯 너를 청구하고 있다. 마귀가 너를 넘어뜨리려고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모른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연약한 자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유혹 가운데 연약한 자들입니다. 모두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중요성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는 일, 성경을 읽는 일을 마음에 깊이 받아들이시고 여러분, 이것을 실행에 옮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담임 목사가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이 작년부터 가정 예배 드리는 일을 얼마나 강조했습니까? 여러분, 제가 부탁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크게 유익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일을 더 이상 미루지 마십시오. 어렵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설교 안 해도 됩니다. 다 둘러앉아서 헌금 드리고 아이들과 함께 찬송 부르고 성경 한 장을 소리내서 같이 읽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하십시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꼭 하십시오. 성경 읽는 일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솔직히 너무 부끄러웠어요. 왜냐하면 제가 스마트폰 보는 시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이제 주일날만 되면 제가 하루에 평균 스마트폰을 몇 시간 봤다는 게 딱 통계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정말 너무 부끄러웠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 귀중한 시간을 스마트폰 붙들고 있고 말이죠. 정말 너무 이래가 안 되겠다. 이래가 안 되겠다는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했던, 정말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지만 정말 나 이런 식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벌 받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목사가 스마트폰이나 붙들고 있고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스마트폰의 앱을 다 날려버렸습니다. 전화를 제때 안 받고 막 이러더라도 여러분 이해하십시오. 정말 제가 이렇게 살다가는 망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뭔데 이걸 붙들고 있는 거예요, 목사가. 정말 내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제가 일일 송구형 20일에 드리고 가서 집에 가서 스마트폰에 있는 앱을 다 지워버렸습니다. 전화 기능밖에 안 됩니다, 전화 기능. 그리고 지금도 더 줄이려고 노력합니다. 정말 이게 너무 참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읽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우리 형제님들 운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거든요. 그것도 참 좋습니다. 그리고 특히 요즘은 보면 그냥 읽으면 졸릴 수 있는데 드라마 낭독 이런 게 있어서 정말 입체감이 느껴지는, 야 다음에 어떻게 될까 막 이렇게 재밌을 정도로 드라마 입체 성경 낭독 이런 게 있는데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어떤 방법이라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도 정말 여러분, 원래는 여러분 성경 도저히 읽을 수 없겠거든 부인에게 돈을 얼마씩 줄 테니까 읽어달라. 나는 소파에서 눈을 지그시 감고 듣겠노라. 여러분 그렇게 해서라도 하십시오. 정말 그렇게 해서라도 정말 조금이라도 읽었으면 저는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일 성수, 정직한 11조, 다음 세대 유산인 가정예배, 저는 이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큰 유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올 한 해 1월 달부터 결단하십시오. 1월 달부터 예배 중심의 삶을 살겠다. 예배 중심의 삶을 살겠다. 11조를 드리되 정직하게 하나님께 드리겠다. 내가 다른 헌금을 많이 드리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11조만큼은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 헌물만큼은 하나님 앞에 흠없이 점없이 드리겠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것은 가정예배밖에 없습니다. 부모와 함께 가정예배 드린 자녀들은 결코 신앙을 떠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이것을 1월 달부터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되었습니다. 악을 아는 지식은 이들에게 고통을 가져왔습니다. 벌거벗었다는 수치심은 도망하게 했고 나뭇잎으로 자신을 가리고 하나님께 숨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수치를 가리고 했던 인간의 노력은 숲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전적 부패라고 합니다. 인간은 절망 가운데도 스스로 하나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창세기 어디에도 아담이 하나님을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자기가 지금 절망 가운데 있는데도 절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남은 뒤 입을 몸을 가렸지만 그것이 자신의 수치를 가릴 수 없는데도 하나님을 부르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전적 부패라고 합니다. 구원을 얻기 위하여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께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는 우리의 절망적인 상태를 전적 부패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고 가죽 옷을 지어 입히는 겁니다. 창세기 3장은 죄에는 형벌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남자는 노동을,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받게 됩니다. 뱀은 배로 기어다니는 형벌을 받게 됩니다. 남자는 죽을 때까지 노동을, 고통스러운 노동이 주어졌고 여자는 남자의 지배를 받아야 하는데, 성경 한번 볼까요? (16절)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다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라. 그 다음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남편을 원한다는 원어의 표현은 남편을 지배하고 싶다는 말입니다. 남편을 그저 사모하고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의도했던 것은 뭐였다는 거죠? 남자를 지배하려고 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뭐라 말하죠? 오히려 뭐라 말합니까? 남자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죄가 가져온 결과는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에게 분리되어 낙원에서 추방을 당했습니다. 동료 인간 간의 소외를 낳았습니다. 자연과도 소외되어 자연엔 엉겅퀴와 가시가 생겨났습니다. 죄는 인간관계를 파괴했습니다. 가정을 파괴하고 인간을 비참한 삶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자연에까지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죄는 오늘도 우리를 고통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수많은 살인, 인간의 한없는 탐욕들, 거짓말을 하고 속이고 남을 고통스럽고 몰아넣고, 창세기 3장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그것은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창세기 3장의 죄로 인한 고통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세상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셨음을 한탄할 정도까지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물로 세상을 심판합니다. 창세기 3장 우리에게 많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특히 로마서 5장은 이 사건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로마서 5장 19절 한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 한번 찾아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로마서는 창세기 3장의 사건을 아담의 불순종 사건이었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와가 죄를 지은 것 같지만 성경은 하와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아담의 죄였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가정의 대표는 가장입니다. 여자의 머리는 남자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아담은 하와에게 책임을 전가했지만 아담의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내 신앙은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건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속한 자들이고 세례받을 때 교회의 간할과 치리에 복종하겠노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지도자들의 가르침을 듣고 목사님의 목양적 권면을 받아들이는 것은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닙니다. 목사님의 권면을 받아들이는 것은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복종한다는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세우신 직분에 대하여 가지는 태도도 그리스도를 대하는 태도를 가지고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아담의 범죄를 불순종이었다고 말합니다.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지만 뱀의 메시지를 믿었습니다. 이것이 불순종입니다. 아까도 말씀했지만 아담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담의 한없는 무기력을 보고 있습니다. 뱀이 그렇게 할 때 아담이 아니라고 말해야 되는데 말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대화는 오히려 하와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하와가 가정의 대변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와가 자기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고 남편에게 줄 때 자기도 그냥 먹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와는 아담의 돕는 배필로서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와는 아담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한 가정의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것은 형제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자매들에게 있습니다. 고운 것도 아름다운 것도 헛된 것입니다. 여호와를 진정 경외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매들이 해야 될 일이 그겁니다. 남편을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내된 이들이 해야 되고, 남편이 이 세속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앞에 거룩을 잃지 않도록 남편을 격려하고 남편을 도와주는 역할, 이것이 자매들이 해야 될 역할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집안에 며느리 드릴 때도 키가 얼마나 크냐, 사돈이 많으냐, 왜 그런 거 먼저 물어봅니까? 정말 여러분 관심이 그겁니까? 물론 목사님은 사위 볼 때 안 그러겠습니까? 며느리 볼 때 안 그러겠습니까? 저도 관심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그런 것도 관심이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신앙인 줄 믿습니다. 신앙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다 좋아도, 정말 모든 게 다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렇지만 신앙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신앙이 없다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며느리 안 볼 겁니까?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좀 인간적으로 며느리 될 아이가 조금 부족하고 사위 될 사람이 조금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사돈이 참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의 집안이고, 사돈이 눈물로써 기도하면서 며느리 될 아이를 키우고 사위 될 저 사람을 키웠다면, 그리고 사위도 며느리 될 사람도 보니까 세상적으로 이렇게 좀 매력적인 것은 좀 떨어지더라도 참 그래도 교회에서 잘 자랐구나, 저 정도면 참 교회에서 잘 신앙이 참 곱고 잘 자랐구나,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면 여러분 참 그것을 귀하게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좋은데 키가 작더라, 이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키 크고 교회 안 오는 것보다 낫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딸 가진 분들도 딸을 잘 키워야 합니다. 한 가정을 일으킬 수 있는 믿음의 한나와 같은 딸들을 양육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너무너무 귀하고 중요한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지금 예배드리는 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만족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것은 이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거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도 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3장과 같은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야,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느냐, 뱀의 말을 믿어야 되느냐, 이럴 때 우리에게 적지 않은 유혹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자꾸 거기에 유혹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게 어려워요. 실제로 그렇게 하려면 참 어려워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우리 그런 모습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꼬맹이들한테 야, 너 심부름 갔다 와라, 돈을 주고 나면 엄마가 얘가 바로 가는지 뭡니까? 베란다에서 이렇게 내려다보잖아요. 그런데 애가 곧장 심부름 하러 가면 아이고 이 녀석 잘 가고 있구나, 이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말씀대로 살아야 되느냐, 세상을 따라갈 것이냐 갈등을 할 때 하나님이 보고 계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참 어렵습니다. 말씀대로 어려운데 유혹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 돈 몇 푼 더 생긴다고 양심을 버리고 신앙을 어길 수는 없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할 때 하나님이 보고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장면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여러분,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이 창세기 3장의 순간에 놓일 때 말씀을 선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그냥 기쁨하고 계신 게 아니고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선택하면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결단을 하고 그렇게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생에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은혜로 베풀어 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리고를 13바퀴 돌았던 일,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궜던 일, 남은 밀가루와 기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했던 모든 일들을 성경은 순종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순종 다음에 기적이라고 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살아가는 동안에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언제나 그 편을 선택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리고 주여, 이제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주여,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제 남은 일은 주께 맡깁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이제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내가 두 갈림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이제 나의 남은 길은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 생애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오늘 또 사람들을 유혹하고 무너뜨립니다. 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조차 넘어지게 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 위에 반석의 집을 짓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